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두 나라의 이말 심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두 나라의 이말 심판이 제목입니다. 좀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44년생이십니다. 44년생이시니까 6.25 때 나이가 만 6세부터 9세까지 6.25 때의 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죠. 기억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참 고맙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자기한테 먹을 걸 줬대요. 그래서 먹을 걸 달라 그러면은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서 우리 지켜준 고마운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미국 군인들한테 얻어먹은 게 얼마나 기억에 남으시던지 툭하면은 이제 청계천 도깨비장 가셔가지고 미군의 양식 포장돼 있습니다. 비닐백에 그 짙은 카키색에 포장된 걸 뜯어가지고 드시고 또 저에게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맛이야. 이 사람들은 뭐 50년 전부터 뭐 이런 걸 먹었어 이러면서 네, 맛있었습니다. 좀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고맙다고 하시는 거. 좋은 사람들이다. 나라를 지켜주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시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놀란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게 또 신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미국인에게 고마워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셨습니다. 저는 그 속으로 기독교는, 교회는 미국에서 온 종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맙긴 한데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이러한 모순을 좀 느끼고 있었는데, 자, 오늘이 아마 이런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는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모여드는 예언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곡과 마곡.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8장입니다. 38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사고가 개방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에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경을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자, 북쪽에서 어떤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왕의 이름이 곡이라고 하죠. 마곡이란 단어는 곡의 땅이란 뜻입니다. 곡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북쪽 끝에서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나라의 이름이 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로스 보이시죠? 로스라는 나라의 왕이 곡입니다. 자, 곡이 뭘까? 이게 오랫동안 신학자들과 성도들을 괴롭혔던 질문입니다. 근데 곡의 정체가 고대의 좀 유명한 이름이에요. 기게스 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기게스 왕. 한번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이 기게스는 리디아의 왕이었는데, 리디아는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자,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시리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뭐죠? 아시리아. 보다 위에 있는 나라인 이 리디아. 여러분 머릿속 지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위에 뭐 쭉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나오고 더 위로 올라가면 로마 나오고 러시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무서운 나라인데 아시리아를 위협하는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리디아는 실존은 하는데 아시리아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소문으로는 들리는데 보이지는 않는 전설 속의 공포와 같은 나라로 여겨졌어요. 지금이야 뭐 구글맵 딱 해가지고 세계지도 보고 비행기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전설 속의 나라라는 게 없지만, 아마 우리가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으면 미국이란 나라도 저 바다 건너
전설 속에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전설의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이 공포감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겔 38장입니다. 이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는 왕, 많은 때를 끌고 온다 그랬잖아요. 곧 고기 지배하는 나라가 2절에 있는 이 로스라고 불리는 나라인데요. 여기서 로스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곡도 정체가 불분명이고 로스란 나라도 정체가 불분명이에요. 그래서 로스란 나라가 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로스란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의 로쉬라고 하는 머리라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로스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머리라는 뜻일 수도 있다. 많은 나라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스 그 자체를 어떤 고유명사, 나라 이름이다. 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일 수도 있고 나라의 이름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 6절을 보니까 이 나라가 어디서 오냐면은 북쪽 끝에서 와요. 북쪽 끝에서. 15절도 보면은 15절 네가 고국 땅, 이 나라가 어디냐? 고국 땅 어디에 있대요? 북쪽 끝에 있다고 합니다. 북쪽 끝에. 근데 지구본을 보면은 북쪽 끝이 어디냐? 북극 그러면 이제 북극이죠. 북극. 북극은 빙하잖아요. 거기서 살겠어요? 거기서 북극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아이고 춥겠구만. 추워서 오는 걸 거야. 북극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북쪽 끝이 이 나라의 고국인데 현재 그런 북극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에 속한 나라가 어딜까라고 하면 이제 러시아예요. 북쪽 끝에 있는 현재의 북쪽 끝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 것과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는 나라가 북쪽 끝에서 온다는 예언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 나라 이름이 로스와 러시아가 서로 닮은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불렀던 거 아시죠? 로스케.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리디아, 터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인 터키와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은 것도 아닌데 근데 좀 이상해요. 러시아는 정교회, 기독교 계열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한테서 드론을 받고 있나요? 이란에게서 드론을 받고 있죠. 이란은 어느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이랑 정교회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터키랑은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란한테 드론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정교회랑 이슬람 동맹을 하는지. 어쨌든 성경에 있는 로스의 공격 대상인 나라가 12절에 보니까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나오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북쪽 끝의 나라가 세상 중앙 나라를 공격한다. 예요. 그러면 세상 중앙 나라가 어디냐면은 중동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금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근처에 있는 민족들이랑 나라들이랑 전쟁하고 있죠.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북쪽 끝의 나라가 세상 중앙 나라를 친다 그랬지 자기들로부터 독립한 나라를 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의 5번째 심판이 팬데믹이고 이제 제가 서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6번째 심판이 세계대전인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지금 바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말의 전쟁이 자기들에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젊은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죠. 끌려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갑자기 멀쩡히 살고 있는 도시에 러시아가 분노에 보복에 미사일 공습을 해가지고 멀쩡히 과일 깎아먹던 주민이 갑자기 건물이 붕괴돼서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이미 종말의 예언이 자기들한테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가서 대화를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우크라이나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설령 우크라이나가 멸망할지라도 지금의 전쟁은 에스겔 38장의 성취는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언급한 말세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많은 전쟁 중에 하나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오류를 이미 심판이 왔는데도 아니한 태도를 취하는 오류로 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판이 아직은 멀었는데도 벌써 심판이 온 것처럼 취급하는 성급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5,200만 명이 전부 다 사망한다고 해도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전쟁은 아니라고. 그거는 세계 인류의 3분의 1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지
한국인 5,200만 죽어봤자 세계 인류의 3분의 1에 기별도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말이었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왔는데도 안 왔다라고 하는 안이한 태도의 오류를 범하거나 아니면 멀었는데도 벌써 왔다라고 생각하는 성급한 오류의 태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999년에도 그랬어요. 2000년이 오면 세계는 망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가 성경대로 성취될 것인가? 라는 점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믿죠. 하나님이 심판을 오실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바냐를 보시면, 자, 스바냐, 잘 안 보는 성경입니다만 좀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18절까지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그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죠.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민족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 벌하리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어? 상벌도 주지 않으셔.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패망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분위기를 느껴보시라고 한 장을 읽었는데요. 5절, 6절에 보면은 심판의 대상이 나와 있죠. 유다 예루살렘의 주민들. 근데 자, 5절, 6절에 보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자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할 것이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배신한 자들을 멸절할 것이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멸절할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멸절될 대상이 1번 우상 숭배자, 2번 하나님을 배신한 자, 3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날에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날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자, 하나님 배신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 세 개에 다 해당하는 민족이 어디일까요? 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셋 다 해당하는 민족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 일본 답을 말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지금 탈종교화가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아요. 일본, 그 다음에 요즘 미국이 좀 아슬아슬하죠.
동성 뭐 축복 이런 거 보면은 쟤네들이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는 취임하는 나라가 맞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게 있어서 헌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그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의 존재 목적 그리고 그 나라의 기원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 바로 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법헌자에 법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법이란 뜻이죠. 헌법이란 뜻이. 그래서 법 위에 법이란 뜻이에요. 헌법이. 모든 법의 머리가 되는 법입니다.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이고 헌법을 중심으로 민법, 상법, 또 형법 등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법 중에 헌법과 충돌하거나 위배될 경우에 그 법은 존재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그럼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뭐 그 법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는 거죠. 위헌이다. 헌법과 맞지 않는 법이다. 그럼 폐지됩니다. 그럼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헌법 서문입니다. 헌법 서문은 우리가 이러해서 국가를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해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일본을 만들겠다. 미국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헌법에. 그러니까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이고 헌법 안에는 국가의 존재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서문이 이러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일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긴 하겠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해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가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 우리나라의 헌법 서문입니다. 1948년에 생긴 초문이나 지금 제가 읽은 건 9번째예요. 8번 개정했기 때문에 9번째입니다. 이 9차 개정문이나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들으시면서 이 문장이 어렵다 내지는 뭐지? 라고 느끼신다면 이 헌법이 사실은 진실과 진리에 입각해서 생긴 법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진실과 진리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짓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와닿질 않는다는 거죠, 제 말은. 어렵고 와닿질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은 왜? 라는 질문도 취약합니다. 형사가 진범을 잡았는데 진범이 거짓말을 하겠죠? 그럼 형사가 따지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취약하겠죠, 거짓말은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왜 민주개혁과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들 그게 사명이라고 느껴요? 안 느끼죠? 자, 2번. 왜 우리가 민족의 단결을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단결되어 있다고 느낍니까? 그렇죠? 세대 갈등, 성 갈등, 무슨 갈등, 갈등. 왜 사회적 불의를 타파해야 되죠? 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질서 지키고 살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잘 지키겠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해야 하며 왜 각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줘야 돼요? 사회가 그렇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왜 자유와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자유와 권리와 책임과 의무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자유와 권리가 있죠? 대답할 수 있나요? 제가 불신자들한테 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긴 하는데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관심 있어요? 관심 없죠? 세계 평화에 관심 있어요? 대한민국 지키나요? 세계 평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야 하나요? 자손의 안전과 행복과 자유 추구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 자손의 행복과 안전과 자유 추구에 관심. 현재 출산율 보면 사람들이 자손에게 관심 있어요? 자손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그죠? 다 나만. 진실을 외면해서 꾸며낸 말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가 있습니까? 왜 권리가 있습니까?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의무를 다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면은 탈세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책임 안 지려고 하고요. 권리와 자유는 마음껏 그냥 다 행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이게 왜 우리가 와닿지 않냐면, 사실 이 대한민국 헌법이요, 미국에서 정치학 학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베낀 거나 마찬가지라서 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베껴서. 여러분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헌법을 비교해보면 꽤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 추구,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꿔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등하게 창조하셔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받았다. 이 권리를 강제로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자유, 행복, 평등,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항해서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라는 말을 독립선언서가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독립선언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명료해요. 신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신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우린 이걸 지킬 자유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왜 자유가 있는가? 또 너에게는 왜 자유가 있는가? 내가 왜 너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대답을 한다면 명쾌한 대답이 나옵니다. 명쾌하잖아요. 나에겐 주먹을 휘두를 권리가 있지만 난 상대를 지켜줄 책임도 있는 거예요. 상대를 맞지 아니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 주먹은 네 코끝에서 멈춘다.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미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독립하고, 또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3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6.25 전쟁을 우리가 뒤집고 자유국가를 건국하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웬만한 국민이면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저희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해방하고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겼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이런 내용 알까요? 잘 몰라요. 100년도 안 된 일인데. 근데 우리가 한 국가의 헌법이죠. 법의 정신 헌법에다가, 그것도 국가의 기원이 되는 서문에다가 뭐 미국이 도와줘서 나라를 간신히 되찾았고요. 미국이 허락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적을 수는 없어요. 또 헌법에다가. 그래서 뭐 3.1 운동으로 일어난 임시정부와 뭐 4.19 혁명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그거를 본받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무거나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논리성과 당위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즉 왜 자유로운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은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당최 우리에게는 왜 자유가 있고,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누가 우리에게 권리를 주었고, 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는 행복, 우리 자신의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도 적혀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왜 자유를 추구해야 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왜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말하는 바 자유와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삶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국민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야 한다면, 왜죠? 기독교인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 모르는 한국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해야 한다면 왜입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기 싫다면 그 이유는 뭐죠? 착한 일을 하기 싫다면 내 맘이니까. 나쁜 일을 할 수 없다면 왜예요? 남들의 눈치 보여서. 나쁜 일을 이미 하고 있다면 왜죠? 내 자유니까. 네가 뭔데? 그렇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마! 그러면 네가 뭔데? 그렇잖아요. 조용히 하십시오. 네가 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논리가 국회의원들에서 나오지 않나요? 이런 대화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경찰한테. 여러분 요즘에 지금 시위하고 있는 동덕여대죠. 동덕여대에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위 영상 보면은 교수님한테 이럽니다.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학생들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해요. 그 교수님이 네가 뭔데? 너네들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그러면서 뒤에서
꼰대 꺼져! 이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꼰대 꺼져! 이렇게 교수님한테 얘기해요, 학생들이. 이게 자유와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 지성인들이라고 불리는 대학생들의 행동과 말과 지금 조화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네가 뭔데 꼰대 꺼져! 그러면서 학교 파괴하는 자유와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지금 조화가 안 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학교 시설물을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까? 학교 시설물을 파괴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시위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질 생각이 있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질 생각이 있어요? 라카칠했잖아요. 그럼 라카칠 지울 생각하고 칠한 거예요? 없겠죠? 더더군다나 책임을 질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은 무법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미개한 짐승 같은 짓거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위할 때 뭘 가려요? 자기 얼굴 가립니다. 쪽팔리기 때문이에요. 시위할 때 자기 얼굴 가려요. 쪽팔려서. 여러분 정의로운 시위를 한다면 얼굴 가리겠어요? 안중근 씨가 얼굴 가렸어요? 유관순 누나가 얼굴 가렸어요? 정의로운 시민상 받는 사람이 얼굴 가립니까? 얼굴은 누가 가려요? 범죄자가 가리죠. 쪽팔리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인생 못 살까봐, 사회생활 못하게 될까봐 쪽팔리니까 얼굴 가리잖아요. 근데 왜 시위하는데 얼굴을 가립니까? 그 얘기는 이 시위가 이기적이고 쪽팔린 행동이고 나중에 얼굴이 털리면은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지고 시집가기 곤란한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걸 자신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주의라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국민성이 동덕 여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에게서 발견됩니다. 달라고 떼쓰는 애들이나 해달라는 패미 집단이나 아니면 태연하게 빨간불에 길을 건너고 있는 노인들까지. 제가 전도하면서 노인들이 자꾸만 이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길래 걸음이 느리신가 하고 관찰해 봤는데요. 파란불이 떨어질 때 출발해가지고 걸음이 느린 노인들을 차량 통행 방해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은 파란불이 끝나려고 할 때 건넙니다. 여러분 솔직히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그래도 내가 걸음이 느리다. 그럼 한 번 더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1970, 80년대 그때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데잖아요. 무법이 곧 법인 시대. 다들 중앙선 침범하고 다니는 다들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나라에서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사망률 1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나라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그렇게 태연하게 빨간불에 길 건너고 있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가 뭔데 내 맘이지 이런 정신이요.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에 깊이 침투해 있는 한국의 헌법과는 맞지 않는 심지어는 국가의 존립에 해가 되는 나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뭐 또 기본소득이요. 기본소득이 게으른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 같아요. 근데 그 소득을 정치인이 줍니까? 정치인이 사재 털어서 줘요? 그거 누구 돈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게으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물론 일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사람에겐 헌법이 말하는 것처럼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요 게으르게 나자빠져 있는 애들을 먹여 살릴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게으른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럼 게으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반성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결국엔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정당히 누리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누려야만 할 그것을 빼앗아서 누리고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전 우리나라가 참으로 멋있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군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국민소득 받아봐요. 누가 나라 지킵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표는 받겠죠. 하지만 전체의 수준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진실과 맞지 않은 헌법이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에 의해서 패전하고 미국에 의해서 정부가 세워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나라 헌법과 일본 헌법을 같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헌법도 뭘 타파하고 뭘 세우고 뭘 하자고 근데 뭔가 와닿질 않거든요. 근데 그럼 일본 헌법은 그래서 일본 헌법도 봤는데 일본 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언제는 천황이 신이니까 진리가 없다고 카미카제 천황 만세 돌격을 했었잖아요, 얘네가. 근데 인류 최초로 실전에서 핵을 맞고 전쟁에서 지고는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도 되게 재밌습니다. 천황을 없애면 일본 국민들이 멘붕을 한대요. 일본 국민들이 멘붕을 하니까 천황을 없애면 안 된다느니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는 가짜지만 사이비 교주는 남겨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 같습니다. 그죠? 신천지는 종교 사기지만 이만희는 지켜줘야 돼. 이런 논리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멘붕해서 안 된다 하면서 국민 전체가 인지부조화가 걸린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남겨가지고 천황제는 남겨놓고 여기다가는 천황제는 남겨놨는데 여기다가 평등주의에 민주주의에 자유주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짬뽕이 나왔죠. 그래서 연호는 북한 독재 세뇌 사이비 국가처럼 서기가 아닌 천황연호를 가져다 습니다. 지금이 레이와 6년이래요. 2024년이 아니고 레이와 6년. 이렇게 연호 부른 나라가 정치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천황은 또 존재하고 총리가 정치하고 있는 이상한 정부 형태가 지금의 일본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천황이 있는데 평등하대요. 천황도 평등하든가. 그럼 걔는 천황이 아닌 거죠. 신의 현현이라면서. 근데 평등하대.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천황은 정치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천황 없애면 국민들이 멘붕해서 안 돼요. 그래 그럼 천황은 상징으로 남겨주자. 그리고 정치는 자유정치로 하고 그리고 총리는 천황 임명하는데 그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천황이 임명하니까 요는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투표해서 뽑겠다는 거거든요. 천황 임명해줘야 된대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국민의 뜻인 건지 천황의 뜻인 건지. 이 나라도 헌법이 이상해요. 헌법이 이게 진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본 국민들이 멘붕할까봐 각종 그럴듯한 말을 짝짓고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의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또다시 전쟁의 점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을 결의하며 지들이 일으켜놓고는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며 진짜? 히로히토에게 있는 거 아니었어?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디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리하고 왜?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이행하며 그 복지는 국민이 이를 누린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제의 헌법, 법령 및 조직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며 정말 일본이 그랬어요? 모든 국민이 평화를 사랑했다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만을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은 보편적이고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겠다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임을 맹세한다. 좀 웃기긴 한데 이게 언제 제정됐냐면요. 1946년입니다. 1945년이 일본이 뭐해서 진 날이에요? 전쟁하다 진 날이죠.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래요. 자, 1946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오랫동안 뭐 혁명하고 뭐 개혁하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외세에서, 그죠? 이 헌법이 기독교인인 미국의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만든 헌법에다가 일본의 정치인들이 일본 국민들이 멘붕을 한다면서 하소연을 해가지고 수정을 한 헌법입니다. 그 메가더 헌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서론을 제외하면은 내용은 미국의 법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실 진실을 적자면 이렇겠죠. 천황은 가짜다, 속았다. 미국 신이 진짜다. 식민 지배 받기는 싫고 자유를 준다고 했으니까 알았다. 우리도 따르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일본 헌법이 1946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근데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사실상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따라했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만들 때 분명히 일본 헌법을 참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이런 거 빼고 여기 대신에 이제 우리는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나라는 유구한 역사 없어요? 우리나라 2000년 전 다른 나라들은 막 서기 3000년 전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이라크나 뭐 이란 이런 데 가보면 페르시아 제국, 뭐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우리나라 2050년 전에 뭐 했는데? 박혁거세가 알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믿었다고. 박혁거세가 알라왔다고. 5동네 촌장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그리고 당군, 환웅, 뭐 호랑이, 곰 유구한 역사 뭐가 남았는데? 근데 뭔가 말은 써야 되잖아요.
종교는 다른데 법이 비슷한 세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조상신 무교 믿는 한국과 그 다음에 800만 신 믿으면서 천황 믿고 있는 일본인데 또 법은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세 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좋은데 일본 애들이 누려보니까 자유가 좋은 거예요. 이제 와서 천황제하자, 뭐 천황만세 이런 거 하겠어요? 쪽팔려가지고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좋은데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서로 평등은 좋은데 창조주는 싫고, 자유와 권리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뭔데? 이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거 미신이야. 요즘도 성경을 읽어? 일본어로 야바이, 위험해. 그러면서 일제한테 식민 지배받던 조상들에게는 지켜달라고 절합니다. 조상들한테 지켜달라고 절할 거면 히틀러쯤 되거나 조지 워싱턴이나 아니면 트루먼 대통령한테 제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가더 트루먼 씨, 우리나라를 또 한 번 지켜주소서 이러면서. 근데 식민 지배받던 조상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죽은 사람한테 절하고 있어. 그리고 자폭하고도 패전한 군인들이 살아있다면서 신사 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국민들이 일본과 한국 국민들입니다. 가서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모르겠는데요. 걔네들은 자폭하면서도 졌잖아요. 가서 영령을 위로한다 이러면서 전범들한테 가서 막 기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되게 미개하고 미신이거든요, 이거야말로. 근데 하나님 얘기하면은 야바이, 위험해, 기분 나빠, 얘기하지 마, 미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정작 트럼프는 성경을 들고 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을 말하면 기분 나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면 기분 나쁘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를 주었고 권리를 주었고 학교를 세워주었고 나라를 발전시켜 주었고 원조를 해주었고 기금을 주었고 지금도 같이 협력하고 있다. 그럼 기분 나빠요. 우리들한테는 기분 나쁜 죄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중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다면 우리나라랑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요? 아니면 식민지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중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다. 그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을까? 아니면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됐거나 아니면 독재 공산주의가 됐을까요? 상상이 되게 무섭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됐을까요? 아니면 북한의 식민지가 됐거나 아니면 독재국가가 됐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100kg를 가지고 휴전선 이남에서 태어나면은 네가 뭔데? 이러고 휴전선 이북에서 태어나면은 위대하신 도령님을 위해서 100만 명을 갖다가 고기로 갈으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걔네가. 만약에 이란이 이겼으면, 이란 이슬람 국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보니까 이란에서 뭐 히잡 안 썼다 뭐 이러면서 명예살인이라고 아시죠? 여자애들 목을 잘라요. 그러잖아, 걔네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딱 물러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길을 가는 여성에게 히잡을 안 썼다고 총으로 그냥 쏴버리잖아요, 길에서. 어떤 나라가 이겼든 상상도 하기 싫고 끔찍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겼으니까 한국과 일본에게 자유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나라라고 하니까 남의 나라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일본에게, 두 나라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은 미신이다, 미개하다고 하면서 비웃고 위험하다고 놀리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구보다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들이. 아까 여호와를 배신하고 찾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도대체 이 자유와 행복과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어디서 우리가 정신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나라를 세워야지 좋을까라고 그려보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가?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답니까?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한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남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엄청 한을 서리하셨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도대체 종의 멍에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물론 갈라디아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남의 민족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제 말씀으로 삼기 좋은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지키자, 이런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 내가 자유를 받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남에게 억압하고 남을 치거나 그러지 말고 자유를 받았지만 오히려 다시 종이 되래요. 무엇의 종이 되랍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사랑의 종이 되어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겠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선이라. 여기서 이제 자유와 권리와 책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자유가 넘칩니다. 자유라는 표현이 넘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자유라는 표현이 넘칩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헌법을 만든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 자유를 우리는 사랑한다. 사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나의 자유를 지킬 것이고 내가 내 자유를 사랑하듯 타인 곧 같은 형제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와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듯 같은 형제인 국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그 자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평등함을 믿으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지키며 서로 다스리며 서로 사랑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헌법 만들면 멋있지 않을까요? 왜 서로 사랑해? 헌법에 써 있어. 왜 그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너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난 내 자유를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까. 그걸 지킬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네 자유도 사랑해. 난 네 자유도 존중해 줄 거야. 난 네 자유를 사랑한다고까지 말하면 좀 위선할 수 있겠지만 난 적어도 네 자유를 존중한다. 그리고 난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고 다 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해. 어린 찬송가에도 우리 서로 사랑해. 왜 사랑해야 되는데? 대답 명쾌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애들도 딱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서로 사랑하라고. 같은 한민족 형제를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내 나라를 지킬 거야. 난 내 권리와 책임을 다할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헌법에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수줍게 애국가에다가 겨우 간신히 그냥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군데? 대답 못 하잖아요. 왜냐면 진실에 입각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거 다 받아놓고 하나님은 안 찾아.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됐죠. 제가 자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유라는 거, 여러분 자유 좋죠? 여러분 자유 좋잖아요. 피자와 햄버거를 떠올려 보세요. 자유 좋잖아요.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절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직원들 모르겠지만 하여튼 직원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들이 자유시간 때 할 수 있는 것들, 자유시간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자유 좋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내가 내 자유를 사랑하고 내 권리를 행사할 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자기 자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구나가 자기 권리는 요구하기 때문이죠. 누구나가 자기 권리만 내세웁니다. 모두가 자기 자유와 권리만 내세운다면 사회는 이기적인 사회가 될 거예요. 닭가슴살처럼 퍽퍽하고 살벌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자유는 내가 내 자유를 사랑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인의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나온다는 거.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때 나오고 나는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래야지 자유주의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서로가 다 자기 자유만 강조하고 자기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표현이잖아요. 갑질. 자기 자유와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거.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는 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권리는 행사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지역이기주의, 또 이번에 동덕여대 사태처럼 여성이기주의, 또 개인이기주의, 세상에 자기 중심적 인간들만 넘치는 세상이 됐어요. 현실이. 서운한 세상, 살벌한 세상. 모두가 다 이기적인 세상이 됐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이기적이고, 모든 근로자들이 이기적이고, 모든 운전자들이 이기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기적이다. 다 자기 이득만 추구한다. 살벌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해는 절대 볼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해 보면은 내가 더 부지런하게 이래서 메꾸면 되지 않을까요? 손해 절대 못 봐. 넌 금 1mm도 못 넘어.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부지런하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성경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 되게 꿈 같습니다만 역대하 17장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자,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천기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되 유다 모든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또 저희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왕이 보니까 전심전력으로 온 국민에게 율법을 교육시키는데 힘을 썼어요. 암행어사라고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전 국민에게 율법을 가르칠 권한과 권리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 19장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정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삼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며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야, 이게 왕이 판사들에게 대법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재판할 건지 하나님을 위해 재판할 건지 잘 살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피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와 규례를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의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리자들에게 진심과 성실을 다해서 근무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잘 살펴라. 백성의 일들을. 하나님은 뇌물도 안 받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불의함도 없으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나라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무서워했대잖아요. 이 나라를. 국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사회, 주변 모든 국가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힘 있는 나라, 대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정직하게 살고 서로가 지켜주고 존중하자고 공정하자고 지도자가 말하는 나라.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통령도 취임할 때요, 그냥 성경을 들고, 이거 사실 퍼포먼스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한 말을 딱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관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진실과 성실로 정부 일에 임하겠다. 불의하지도 않겠고 치우치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위 관리가 되고 장관들이 된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신을 무서워한다는 사람이래.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 인사할 때 God bless you. 신이 너를 축복해. God loves us.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 We trust in God.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인사가 된다면, 또 국가의 구호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으로 부러워요. 여호사밧의 나라. 자, 반대로 우리가 내 자유만 강조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사자들의 가끔씩 시신을 제가 봅니다. 보면은 커피 마시고 놀고 춤춰야 될 젊은이들이요, 주검이 되어서 시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히는데, 똑같은 자유국가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또 처녀들이 전쟁터로 끌려나가가지고 죽음에 갈려나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학교를 부시면서 네가 뭔데? 라고 외치고 있고,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2025년 1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7일이니까 대략 한 2달쯤 남은 것 같네요.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서로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뺏거나 지키려고 혈투를 벌이겠죠. 그 과정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가 군인들을 고기 분쇄기로 밀어넣고 있다. 너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을지 예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급한 대로 북한 사람들을 손빌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유를 사랑하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붕괴되고 말겠죠. 자유를 누리고 자신이 누리는 자유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자유가 유지되기 위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왜 감사해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어린 찬송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순리라고 생각해요. 순리.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진멸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상태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란 점만 해도 그렇습니다.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하다가 잠시 쉴까? 해요. 우리나라 말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자유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없어지고 나면은 늦습니다.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있을 땐 고마운 줄 모르겠는 게 자유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나중에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회개도 못 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휴전선 이북에서 태어났더라면 상상도 하기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속해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아까 스바냐 말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어느 무엇도 구원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주신 자유를 사랑하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말씀사랑교회의 교인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이 미개한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에 자유를 주시고 또 대학교를 주시고 병원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키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그리고 또 타인들을 멸시하고 자기의 자유만 내세우면서 사실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회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휘말려 다니질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교인들이자 국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